소교리 문답 제63문부터 제65문까지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교리 문답 제63문부터 65문은 다섯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등한 사람 사이의 여러 지위와 관계 속에서 마땅한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계명이 교회 직분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에게 주신 권위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계명이 교회 직분자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부모뿐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신앙이 상속되고 계승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아예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계명이 의미하는 부모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신앙의 상속과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분자들의 말씀 사역과 돌봄을 통해 공예배와 생활 예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세 가지 중요한 유산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의 상속과 계승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처하셨습니다. 첫째, 언약의 새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 모세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는 살아있을 때 오경이라 불리는 율법, 곧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말씀과 돌봄, 치리재판을 담당할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식, 곧 결혼식을 체결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고 산 아래에는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모여 있습니다. 중보자 모세는 이 언약식의 사회를 담당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이후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제사장들은 공예배를 위해 필요합니다. 장로들은 생활 예배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신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가르치며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약 40년이 지나 모세는 중요한 지시를 남깁니다. 훗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에 각각 6지파씩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라는 명령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명령을 준행합니다. 시내산 언약식과 마찬가지로 이때도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포함한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서서 서약합니다. 다시 수십 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포함한 장로들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을 이어가겠다는 맹세를 장로들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 세겜 언약, 곧 그리심과 에발 언약, 세겜에서의 언약 재확인을 통해 신앙의 상속과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중보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했고 그들의 하위 직분자들인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이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새 모세여 새 여호수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직분자의 말씀과 돌봄, 치리재판을 통해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신약시대 교회인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크고 온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모세로서 그분은 우리를 애굽 대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새 여호수아로서 그분은 가나안 땅 대신 우리를 기업인 교회 안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예배와 거룩한 생활 예배를 영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을 통해 신방과 치리와 권징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집사들을 통해 고난의 광야 길을 걸어가고 또 세상의 악한 종교 및 문화와 싸울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물질을 제공하십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공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과 설교, 성찬, 헌금, 연보를 위해 봉사함으로 참 신앙이 상속되고 계승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각종 돌봄, 곧 신방과 치리와 권징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생활 예배를 거룩하게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들의 봉사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며 보존됩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나이의 연소함과 무관하게 우리의 영적 부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봉사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과 돌봄으로 신앙의 상속과 계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공경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계명의 참된 의미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봉사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순복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섯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